제가 이번 학기에 학교에 가서 룻기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또 교수님이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또 평가도 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딸이 올해 9살, 5살인데 어리다 보니까 늘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언니가 많이 봐주는데도 요 5살 동생이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언니는 그런 동생이 참다 못해 또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난 어느 날 그 저녁에 두 딸이 또 아빠가 빨리 들어가서 씻으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가고 화장실 앞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빨리 들어가 씻어! 그래서 두 딸이 싸우다 말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앙 하면서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효자손을 집어들고는 화장실로 쫓아가서는 문을 열고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큰딸은 큰딸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작은 딸은 작은 딸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거죠. 목사님이 그 입장을 다 들어봤을 때에 어찌됐든 5살 아이가 잘못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언니니까 평소에도 좀 언니 네가 좀 봐주고 이해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언니가 봐주지 않고 동생을 때린 것에 아빠가 이제 그러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 네가 동생이 어리니까 좀 봐줘야지, 참아야지 하면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한 대 이렇게 탁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을 말로 그냥 타이르고 싶었지만 언니를 때렸으니 동생을 안 때리면 또 되겠어요. 그래서 표시 안 나게 동생을 이제 둘째 딸을 엉덩이로 한 대 이렇게 때리면서 언니 말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하고서는요 일이 잘 끝난 줄 알았어요. 샤워를 하고 두 딸이 이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큰 딸이 옷을 입자마자 씩씩거리며 와가지고 아빠한테 손을 이렇게 짚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아빠는 왜 나만 세게 때리고 동생은 약하게 때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요, 들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는 아주 표시 안 나게 잘 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큰딸이 볼 때는 자기는 세게 때리고 자기 동생은 약하게 때린 게 표시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사모님이 한다는 말이, 내가 볼 때 당신은 꼭 둘째 딸만 편애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사모님도 같이 큰딸 편을 듣고 그 밤에 두 딸과 사모님은 애들 방에서 자고 목사님은 안방에서 혼자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세 모녀가 자고 있을 그 밤에 책상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외쳤대요. 둘째 딸은 어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 둘째 딸이 약한데 때려서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겠냐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혼자 그렇게 곱씹으셨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이 큰딸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 11절 말씀부터 원래는 말씀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부유한 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은 참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때로는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서 집안을 잘 돌보는 일을 했는데, 반면에 둘째 아들은 일도 안 하고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인생 즐기는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형하고 나하고 재산을 나눠줄 텐데 그 재산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난 이따가 나중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니까 나에게 좀 내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재산을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재산을 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재산을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여자들을 만나고 또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가지고 나갔던 모든 돈들을 탕진하게 됐고 거짓 신세가 돼서 누구 하나 밥 먹으러 오라는 사람도 없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밥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돼지를 치는 집에 찾아가서 내가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내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요, 돼지와 함께 그 쥐엄열매를 먹고 살다가 그곳에 가뭄이 찾아와서 나중에는 그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배를 쫄쫄 굽던 이 아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종으로 생각해주고 나를 좀 종으로 써주십시오. 종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땅에서 밥을 굶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데 이 아들이 한켠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 같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켠에는 아버지한테 가서 뭐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도 않을 뿐더러 쫓아내지는 않을까.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나를 아예 집 근처로 오지도 못하도록 나를 때려서 내치지는 않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보니까 아예 집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순간 멀리 보니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1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달려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2번 아버지 손에 막대기가 있나 없나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때리러 달려오는구나 2번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2번 저도 2번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저 같아도 제가 아버지 같아도 분명히 거짓골이 됐다는 소식도 들었을 테고 그 아들이 오는 거 보면서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막대기 하나 들고 이놈 새끼 이렇게 와가지고는 너 재산 어쨌어 뭐 막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런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와 줘서 고맙다고 잘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우시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리고 그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그 벗은 발에는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어라. 아버지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그 아버지가 주인이 기쁘니까 다 같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안 기쁜 사람이 있었어요. 안 기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큰아들이었더라고요. 큰아들.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도 100번 양보해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아들로 받아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용서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거짓골로 왔다 치더라도 그 잘못한 아들에게 그냥 옷은 내어줄 수 있지만 새 옷은 내어줄 수 있지만 제일 비싼 옷을 내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됐어요.
제일 지금 비싼 옷 입을 짓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옷 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세상에 아버지가 그 집에서 자기도 입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명품을 그 아들에게 입히고 또 그 다음에 뭐를 주었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웠더라는 거예요. 이 가락지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시대는 재산을 뭔가를 사용하고 쓰고 하는 데에 주인의 도장이 필요한데, 인감 도장이 필요했는데 그 인감 도장을 손에다가 반지로 만들어서 끼고 있었는데 그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줬더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썼어요. 그런데 반지를 끼워줬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이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신도 씻겨줬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잡아요? 살찐 송아지도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는 이 당시에 어느 때 잡았냐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날이 될 때에 그 날에 잡으려고 미리 좋은 송아지를 골라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지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창기와 함께 써버린 그 노마태, 세상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이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집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싫어요. 분노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을 타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에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사랑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가 그 동네에서 꽤 크고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고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올해 사임을 하게 되셨어요. 뭐 좋아서 어떤 다른 데를 가서 이렇게 사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게 되셨어요. 성도들이 등 떠밀어서 사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 교회에 몇 년 전에 새로 그 동네에 이사 온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의 소문을 듣고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장로님들도 칭찬하고 성도님들도 칭찬하고 목사님도 칭찬하면서 정말 그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장로 투표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원래 있었던 그 교회 출신 안수 집사님도 계셨고 또 이 새로 등록한 안수 집사님도 후보에 오르셨는데 문제는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교회 출신 안수 집사님이 안 되고 새로 등록한 안수 집사님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 되신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는 막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을 성도들한테 하니까 성도들이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을 장로로 뽑은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만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 안 해줍니까? 근데 사실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을 장로시키려고 그 사람만 칭찬했겠어요? 그 사람도 칭찬하고 그곳에 있었던 안수 집사님도 칭찬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은 그 새로 오신 분을 그렇게 잘 대해준 것뿐인데 이 집사님이 그것을 빌미 삼아 가지고는 목사님을 막 공격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오해를 안 풀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반대하는 사람들과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는 목사님 소문을 내는데 거짓된 소문을 막 내가지고, 이 거짓된 소문이 참 무서운 게요, 진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짓된 소문을 믿었던 교회의 한 무리, 그리고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해서 목사님을 옹호하는 쪽, 이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막 싸우니까 목사님이 결국은 내가 교회를 사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 아들이 잘 이해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회의 출신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다면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사랑이 가득한 집안이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 안에 분노가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에 같이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이 15장 말씀에는 여러분 말씀 시작한 데 보면 잃은 것에 대하여 다시 찾은 것을 기뻐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양을 잃었던 목자가 양을 다시 찾고 기뻐하고, 또 집에서 동전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동전을 다시 찾고는 너무너무 기뻐했던 말씀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럼 왜 하셨을까? 왜 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던 것의 기쁨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1절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당시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죄인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죄인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말도 섞으면 안 돼요. 뭐 밥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누구도 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세금 거들어진 것 중에 또 자기의 것을 취하면서 배불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매국노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친로마파, 이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또 자기의 몸을 팔아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 정말 부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 예수님이 니네 오지 마! 니네 같은 죄인들은 나한테 오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니네 오지 마!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니까 그들을 품어주시고, 심지어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부정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옳지 못하다고 이들이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가 죄인 취급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을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24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작은 아들은 분명 아버지한테 큰 죄를 졌고 형한테도 큰 죄를 지은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정말 거짓골이 돼서 나타났지만 아버지한테 중요한 건 잃어버린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중요한 건 잃어버린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었더라는 거예요. 너 재산 다 어디다 갖다 놨어? 이게 아니라 재산 없어도 된다. 너만 들어오면 된다. 너만 건강하면 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이셨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아무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세리이지만, 아무리 율법에 어긋나는 거짓된 삶을 살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팔아서 창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과거의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고 죄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그 자체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리새인에게, 서기관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도 그들을 좀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 옛날처럼 또 똑같이 아버지 재산 갖다가 막 쓰면서 인생 즐겼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와 형과 함께 잘 살았을까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그의 삶이 변화됐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를 넘어서 세리장이었어요. 그 세리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예수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네. 예수님도 맛있는 거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삭개오는 얼마나 예수님한테 죄송했겠어요. 저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받은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고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눈이 삐뚤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꼬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처럼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이 잘못된 마음, 잘못된 눈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를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상대방에서 찾아요.
미운 짓을 하니까 밉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욕 얻어 먹어도 싸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내 마음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뭔가 꼬여 있고,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우연히 봤는데, 그 목사님 교회의 성도님들이 사모님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나 봐요. 사모님이 옷을 잘 입으면 사모님이 사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옷을 또 잘 못 입으면 또 옷을 못 입는다고 얘기하고,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많다고 얘기하고, 말이 적으면 사람이 정이 없다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다른 교회 가셔서 이제 설교하시다가 사모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데리고 살아보니 살만하더만, 데리고 살만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만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에 이만하면 돼요. 이만하면. 예? 하나님 믿으니까 저 정도인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이고, 왜 저것도 믿음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못해요. 가족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예?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밥 먹는 것만 봐도 화가 난대요. 아니,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근데 밥 먹는 것만 봐도 화가 난대. 그건 누구 지금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네, 물론 원인 제공한 남편의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쳐다만 봐도 화가 나는 건 누구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래전에 한국에 아주 존경받는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삶이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TV에서 다큐를 이제 상영을 하게 됐는데, 그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같은 이제 성당에 다니는 성도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왜 이렇게 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쳐다보는 눈이 너무도 따뜻하다는 거예요. 10번이면 10번 다 항상 자기를 바라봐 주는 눈이 너무도 따뜻해서, 자기가 힘들고 괴롭고 이럴 때 그 추기경님이 자기를 봐주는 그 눈만 봐도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안 하신대. 근데 그 눈을 바라봐주는 그 눈이 너무도 따뜻하대. 그래서 제가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바보가 바보에게.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 별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자기 자신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항상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이렇게 사랑하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사랑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셨대요. 가장 비싼 작품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장 비싼 작품을 보는 것처럼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한 10억짜리 작품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나
너무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 우리 남편이 바뀌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가 바뀌지 않지?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바뀔까?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잔소리하고 불평해야 바뀔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봐 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가고 그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도 안 다가와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내년을 출발을 합니다. 아직 몇 주가 남았지만 함께 묶어준 이 구역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묶어주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이걸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요, 사랑하면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고 또 저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내는 이 시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